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제가 먼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손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정과 관련된 특별히 어린이의 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증거했고, 지난주에는 효도와 관련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가정과 관련된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류는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정이 모여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하며, 튼튼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들이 건강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이와 같은 서구 사회의 타락은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정의 타락은 국가를 병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가정교육이 사라진 세대들이 사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새로운 세대는 국가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와 6.25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온몸으로 격동을 겪은 세대들이 아직도 사회의 우리나라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와 같은 세대들이 사라질 때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특별히 새로운 세대 20대나 30대나 이와 같은 세대들이 기존의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국가는 혼란하게 되고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이 가정들은 그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며, 그 공동체의 상태는 항상 가정의 상황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이 수고한 대로 얻는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가운데 제일 먼저가 수고한 대로 얻는 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씀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이 본 시편 128편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며
아울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며 방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칭송하는 것이며 순종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심판자이며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순복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에서 그 도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 말씀은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 말씀은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2절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이요 형통한 것입니다. 수고할 만한 일터가 없어서 쩔쩔매는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나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수고해도 그 보상을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길러도 도둑을 맞는 경우도 있죠. 이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소득을 얻어도 누리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은 복되고도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고한 대로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3절과 4절에서는 이 가정에 임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가운데 이 가정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비율이 유럽을 비롯해서 아시아까지 급격하게 떨어짐으로 가정의 필요성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일본보다도 결혼 비율이 더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으로 지구상의 인류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결혼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외 출산 비율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69.6%, 프랑스 같은 나라는 59.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보수적이지만 점점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은요, 아내의 방이 가장 깊은 안쪽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가족 중 아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실, 그것은 가장 깊은 방인데 그 내실에 무엇을 두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두겠죠. 또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실제로 보여주지도 않을 이와 같은 귀한 것을 이제 두겠죠. 저 이스라엘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와 같이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제 아내들의 방이 가장 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웃집 이제 손님들이 와도 혹은 일가 친척이 와도요,
그 방은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방에 가려면요,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이렇게 해서 제일 안쪽에다 이렇게 아내의 방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그와 같이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내의 일은 비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즉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아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또 아내의 일은 아주 비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어떤 가족들보다도 아내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요, 가정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도 공손하게 아내들한테 하고요, 아내들한테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요,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들의 생활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은 자녀들 본 앞에서는 더더욱 아내들에게 대한 말을 공손하게 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존칭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와 아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형제님들, 남편들은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들이 이 남편들이나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 재벌의 사모님은 그 남편과 자녀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들이 보도가 되어서 세상에 재벌 기업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고 우리가 정말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누가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아내로 말미암는 복을 의미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번성한 포도나무에 잘 익은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수확하게 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하게 된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포도원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비유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으며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아내들은 극상품 포도가 되도록 모든 가족들이 협력을 해서 아내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8절에서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신자들은 그 열매인 것입니다. 예, 그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에 관계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가지로서 주님의 가지로서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어떻게 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요, 이제 그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성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 예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3절에 나타나는데 3절 후반절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라는 말씀은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이 없는 것이 상팔자라는 이런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시편이 기록되던 시기에 자녀들은 그 가정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 상에 둘린 자식, 내 상에 둘린 자식, 이 말씀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음식을 맛있게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 공부는 좀 뒤떨어져도 좋은 학교에 지나가지 못해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도 건강하면 부모들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들 된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얼마든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재벌된 사람들이라든가 그야말로 세상에서 존경받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자녀들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가리켜서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이와 같은 표현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에서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학교를 위해서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하며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와 같은 자세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제 또 그 교회학교를 이렇게 보시고 항상 지원의 손길을 중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요, 이제 아예 청년들까지도 없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회가 아예 없는 교회들도 아주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래의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이와 같은 이제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와 관계없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은 유초등부에 나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혹은 가까스로 나와도 중학교에 지나가면서 모두 다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에 모든 이제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서 교회학교를 계속해서 육성시켜야 하지만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린 감람나무 그랬죠. 이 어린 감람나무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을 기대하는, 감람나무로부터 이 땅에서 순이 나와서 자라고 있는 감람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이제 거기서 싹이 나와서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든가 이런 이제 나무들인데, 그런 나무들이 잘 자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기 어린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넘치고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을 내다보게 하는 잘 자라고 있는 감람나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혹시 베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감람나무를 잘라버려도요, 거기서 또 순이 나와서
마치 버드나무가 그렇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또 순임하고 무수히 올라오죠. 그러듯이 감람나무는 잘라버린다고 해도 또 옆에서 순이 나와서요. 또 나무를 이렇게 형성하고 또 그것이 잘 자라면 나중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이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나무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나무가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일반적으로 이제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합니다만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합니다만은,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의 나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나무로서, 한편 이 시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나무들이 시약 성경에 와서는 이 성도들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나무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싱싱함과 생명력의 상징이었고 장수와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이 감람나무의 열매로 뽑아낸 기름은 식용과 더불어서 약재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여겨지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감람나무의 싱싱함과 그 열매의 풍성함 같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가운데요,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지상 초소로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그러므로 시온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이와 같은 표현요. 그러므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신분적으로는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복된 일입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도, 거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더 원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인 것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요 3번씩은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배워야 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벌써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절기가 벌써 또 왔구나. 아이고, 언제 갔다 오지? 아이고, 어떻게 갔다 오지? 이렇게 생각할 혹시 이스라엘 백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게는 한 3일씩 5일씩 이렇게 걸어야지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또 아주 멀리죠. 남쪽의 부엘세바라든가 이런 곳에 사는 이와 같은 백성들은요 한 일주일씩 걸어야지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는 한 달씩, 2달씩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씩, 2달씩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보고 싶어 하셔서요, 1년에 최소한도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나한테 얼굴을 배워라, 나한테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와서 나를 보아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한테 얼굴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요 얼굴을 배워라,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벌써 주일이 되었구나, 오늘 이래저래 바쁜데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애찬도 하지 말고, 뭐 요즘은 애찬도 실제 못합니다만 애찬도 하지 말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요. 예, 바쁘더라도 일요일 하루 동안은 스케줄 잡지 마세요. 예, 일요일 하루 동안은 우리 성도들이 스케줄 잡지 말고 느긋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느긋하게 또 교회에서 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내가 오늘 지금 교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그런 마음이 더 많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자녀들은 명절이 돼도 바쁘고 갈 때도 많고, 그래서 이번 명절은 뭐 어디 또 여행을 그냥 좀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길도 멀고 차도 많이 정체되고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그랬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물론 이제 자식들도 부모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자식들이 부모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훨씬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최소한도 3번은 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예배에 적용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거나, 내지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거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 하시겠어요. 예, 그와 같은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특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제 이런 말씀이 5절 후반절에 나타나죠. 이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번영이 무엇입니까? 예,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 문장은요, 명령형으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라. 예,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꼭 보고 싶죠. 예,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사업이 그야말로 잘 되는 것을 꼭 보고 싶죠.
그것을 기대하시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의 번영을 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필코 예루살렘을 번영시키실 테니까 그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라, 이와 같은 뜻으로서요, 예루살렘의 번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영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의 번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그 가정에게 임하는 복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의 번영은 한 개인과 각 가정의 번영과 직결되듯이 예루살렘의 번영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번영은 이 가족들의 번영과 직결되듯이 이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번영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번영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성도들의 번영을 위해서도 교회가 번영되어야 하며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번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의 번영에 대해서 번영의 결과에 대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말씀은 이 손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창세기 50장 22절에요 내가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내가 장수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루살렘의 번영을 통해서 복을 받는 백성들은 생명이 손상되지 않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특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해로 인해서 생명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해를 막을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다른 부족이 침입에 들어올지 알 수 없었고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50년 내지 60년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거리거리에는 시신들이 나뒹굴어도 누구 한 사람 치우지도 못했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28살의 수모 선수 쇼부 씨가 지난 13일 코로나19로 사망했는데 고열과 각혈에도 입원하지 못하다가 이 4일 만에 겨우 입원을 했는데 한 달 넘게 투병하다가 결국은 숨을 숨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야말로 평화로운 나라, 발전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가까운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미국에 의해서 G2였는데 지금은 G3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제3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각혈을 하고요. 38도 이상의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는데도 아무리 입원하려고 해도 입원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일본 스모계에서 7위에 된 사람입니다. 7위에 랭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요. 일본의 국기가 스모아입니까? 근데 7위에 랭크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때를 놓쳐서 간신히 입원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현대의학으로도 인간의 지혜로도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환경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후반부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면 그 백성은 평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강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기도요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